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막 혼돈하지요. 왜냐하면 선자들을 이세벨이 다 죽이거든요. 정부는 칼을 갖고 있어서 죽이고 싶으면 죽이잖아요. 요즘 정부도 무서운데 옛날에 왕은 대단했잖아요. 왕의 부인 이세벨이 칼을 흔들어서 주의 종들을 다 죽이고 바알 선지자 450명은 자기 상에서 먹게 한단 말이에요. 바알 세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인데,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바알이 이렇게 세상을 다 휩쓸어 가는가? 그럴 때인데 엘리야가 아합한테 요청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 제가 올라갔다 왔는데 몇만 명이 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그런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결을 하는데 바알 선자들이 많으니까 너들이 먼저 제단을 쌓아서 바알을 불러봐라.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면 그 참 하나님이 될 거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제단을 돌면서 바알 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들 신이 혹 묵상하나? 예출 중인가? 잠들었는가?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큰 소리로 450명이 강난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칼로 창으로 자기 몸을 그리며 끄으며 상처내면서 피에 춤을 추는 거예요. 450명 선자들이 피투성이 돼서 450명이 강난에 피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도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도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12개 돌이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송아지 각대 얹고 물을 4번이나 부어서 물이 흐르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오늘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이 종이 주의 종인 것,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제단, 제물, 나무, 또 돌까지 태우고 흙을 태워요. 불이 지나가도 돌은 안 타는데 하나님의 불은 돌도 태워요. 그래서 그 불길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알 선자를 백성들이 찾고 가서 기생수에 가서 450명 하나도 도망 못 가고 다 죽였어요. 아세라 선자는 죽였다 안 죽였다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아직 구름 한 점 없는 날인데 엘리야는 빗소리, 축복의 빗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거나 은혜 빗소리, 축복해 주시는 거나 축복의 빗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왕이여,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서 먼 길 가시기 전에 드시고 마시소서. 그래서 아합이 자기 그 막사에 가서 먹고 마십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갈멜산 제일 꼭대기에 가서 기도를 처해요. 산 꼭대기. 왜? 산 중턱에 기도할 수 있고 기슭에 기도할 수 있지만 산 꼭대기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곳이 아니겠어요? 저도 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산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거든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리비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리비딘 산에 올라가 봤는데 중턱도 높아요. 근데 꼭대기는 엄청 높은데 나이가 120 다 되어가는 이 모세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가까운 곳에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도 되지만 더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까이 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도와주는 사원에게 저 바닷가에 한번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째,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
그 굉장한 하늘에 손바닥만 구름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왕한테 가서 마차를 채비해서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시게 해라. 큰 비가 내린다고 삽시간에 성경에 잠시라 했는데 잠시에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이는 거예요. 아방이 좋기도 하고 그 다음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만이 엘리야에게만, 엘리야가 그 왕의 마차 앞에서 뛰는데 말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와방한테 그 모든 이야기 들은 악한 앙비 이세벨이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바알은 가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거 보여줘도 회개 안 하고 안 믿고 화를 내고 엘리야를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는데 다 은혜 받는데 설교 듣는데 막 화가 나면 귀신이 영이 임한 줄 알고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을 쫓아내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설교 듣고 화가 나면 그건 이세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한테 전해요. 내일 이맘때에 by this time tomorrow,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안 죽이면 신들이 내게 불지기 원한다. 그렇게 대선지자가 그 말 듣고 덜덜덜덜덜 떨면서 사나와 같이 도망을 가는 거, 부엘세바로 막 도망가는 게 얼마나 아주 초라합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사한도 걸릴끔 돼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장애물 때까 너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 또 하루길을 막 달려가서 더 달리지 못할 곳에 가서 마침 큰 노된 나무가 있어. 그 나무 그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만 데려가 주세요. 나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나 내 조상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초라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푹 쓰러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마음을 만지고 정서를 만지고 몸을 만지고 여러분과 관계된 걸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면서 치료받아요. 천사가 일어나라, 먹고 마시라. 일어나니까 강야인데 로der나무 그늘 아래 신비로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 사이다 병의 물이 아니고 한 항아리예요. 먹어라. 세상에 얼마나 배고파요. 그래서 먹고도 남아요. 물을 마셔서 또 쓰러져 자는데 또 천사가 만져주더니 또 잠을 잔 다음 일어나 먹고 마셔라. 또 일어나서 먹고 마셨어요. 그 힘을 얻어가지고 40일 낮과 40일 밤을 달려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어떻게 그 2번 먹은 빵으로 40일을 달립니까? 어떻게 곰들이, 뱀이 몇 달 안 먹어도 삽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삽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바위굴이 많아서 바위굴에 들어 밤을 지내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왜 너 여기 있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고 유별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고 주의 종 선자를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너 굴 밖으로 나와 산에 서라. 굴 어기나 산에 섰어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부는데 나는 오늘 일부 마치고 다시 연구했는데요, 산이 갈라졌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나무는 뽑히고 자동차는 넘어가고 날려가고 지붕은 날아갈지라도 산은 안 날아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바람은 산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물을 갈라지게 해서 홍해 길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 무기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큰 지진이, 호래산이 뒤흔들리는 지진이, 지난번 포항에 지진 났을 때 저희 아파트도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휘청휘청. 나 그때 약간 주여, 이거 허리 부러집니까? 주여,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포항서 지진인데 여기 아파트가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이 땅에 지진 없기를 바랍니다. 거기도 주님 안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 불이 확 타올라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불 뒤에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속삭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엘리야야, 왜 내가 여기 있느냐? 똑같이 물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고 유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을 저버리고 주의 종들 다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 다 헐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 후계자로 삼으라. 너 하나라고? 아니다.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한 남은 자들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3년 6개월 오지 않는 비를 기도해서 오게 한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세벨이 너 죽인다 하니까 막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도 담대할 때는 80억이 적어 보이고 지구촌이 적어 보이고 지구촌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또 약해질 때는 제 하나도 감당하기 어렵고 초라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엘리야나 모세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강해지고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밤까지 성령으로 세례받아 시민권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 생각에는 자기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숭배 안 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 용사가 있다. 7,000이라는 말은 동서남북이 4잖아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수가 3이에요. 땅의 4하고 하늘의 3하고 합한 게 땅의 수가 4하고 하늘의 수가 3이에요. 그래서 7이 럭키 7이에요. 럭키 7. 근데 7에 1000이 붙었으니까 7,000이에요. 그 수 7,000명이라고만 보기 어려워요. 상징적인 거니까. 지금 또 대한민국에, 미국에, 일본에, 북한에도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야, 교회가 이러면 어떻게 되나? 아닙니다. 아합의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오바다거든요. 오늘 1분 마치고 다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오바다가 궁전을 관리하는 그 왕궁의 지배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오바다예요. 근데 오바다는 3절에 보면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일 때 100명을 굴에 오심 숨겨서 떡과 물로 먹이는 사람이에요. 아합이 그렇게 악하고 이세벨이 그렇게 악해도 그 바로 가까이 있는 아합의 친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7,000명 중에 하나로 세워두신 거예요. 지금도 청와대 주의 백성들이 숨어 있고 국회에
법원에, 검찰청에, 경찰청에, 군에, 대학교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병원에, 보건소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보건소에 귀한 소장님으로 일하시는데 보건소에, 병원에, 바다에 귀한 하나님의 용사가 또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용사들이 쫙 깔렸다. 6.25 때는 100만 명밖에 안 돼서요. 우리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안 되고 서로 싸우니까 6.25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하나님의 군대가 교회마다 보석이 빛나고요, 곳곳마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 주시기가 어렵다고 나는 믿어요. 왜냐하면 시민권자들이 많아, 영주권자보다. 장로교 교인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일본 경제를 일으키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사지 고노스케. 그의 성공의 3대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3가지 은혜를 주셨다. 첫째, 너무 가난하게 하셔서 구두 닦기, 신문빨이, 자전거 판매 전에 심부름꾼, 밑바닥에서 나를 훈련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두 번째, 나는 나면서부터 몸이 아프고 약해서 내 건강 때문에 매일 신경 쓰고 운동을 하고 해서 건강하게 되었다. 나를 약하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 나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했다. 국민학교도 졸업 안 해서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누구를 만나도 배우려고 해서 노력해서 오늘 내가 있었다. 근데 그분이 사원들에게 강조한 몇 가지인, 첫째가 우리 회사에 찾아오고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분은 하나님 같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두 발을 모으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인사를 드리고 정중히 모셔라. 그러면 그분이 흐뭇해 하실 거고 우리도 기쁘고 우리가 복받아 우리 회사가 번성하리라. 원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 허락하시니 그분에게 정중히 대하고 관계를 정중히 유지하고 적에게도 배우라. 그분에게도 배울 게 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열심히 장가나가 많은 것은 꽃을 피울 수 없다. 끝까지 꾸준히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승리한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에 집중하라.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실패를 하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나면 성공적으로 간다. 실패에 무너지면 그 사람은 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겸손한 것이다. 아주 참 장로교인으로서 일본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한 사업가가 가서, 회장님, 나 사업이 안 되고 아무리 답을 찾아 답이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때 마사시 고노스케 회장이 하는 말, 당신이 그 사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당신이 피가 섞여 나오는 소변을 본 적이 있느냐? 없다고. 그 사업을 잘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단계가 소변에 피가 나오는 단계다. 아직 소변에 피가 안 나왔으면 당신이 정성을, 전심전력을 안 한 증거니 돌아가서 소변에 피가 나올 때까지 그 문제를 풀어봐라. 소변에 피가 나도 못 풀면 그때 내게 오라. 여러분 다 소변에 피 나야 되는구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뭐예요?
그 사업도 전심전력을 해야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7,000명이 되는 것은 첫째로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죠. 거룩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 엘리야가 나는 특심하다, 열심히 유별하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타올라야 하나님의 군대 용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힘쓰고 더욱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 왜 그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거예요. 땀이 툭툭 떨어지는데 피가 떨어지는 같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응답 못 받을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따라합시다.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 영원히 나를 구원해 주신 죄와 사망의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힘을 다해 소변에 피가 나올 정도로 힘을 다해 충성하는 것, 그게 7,000명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에 전쟁이 없고 세계 선교가 되고.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도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영광을 주셨어요. 우리는 멸관서예요. 할렐루야. 왕의 아들은 왕이 아니라도 왕자, 공주로 영광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마땅히 거룩하고 전심전력에서 7,000명이 돼야 돼요. 죽으면 썩을 살인데 아껴서 어디 쓰겠습니까? 아무리 편안하게 예쁘게 잘해도 썩어요. 우리 몸은 썩어요. 그걸 편하게 돌봐서 전심전력에 돌봐서 어디 쓰겠습니까? 우리 시간, 우리 몸, 에너지를 나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 쏟아야 돼. 그게 오늘 우리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군병 십자가. 다른 사람 새벽기도 하더나 나는 새벽기도 한다. 나는 해서 하나님 기쁨이 된다. 오스트리아 유명한 심리학자 프랭클. 사람이 한 사람을 집중해 사랑하고 한 일에 집중하면 행복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이라는 데 집중하면 행복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가정, 건강, 자녀들 다 해주십니다.